어제 말씀 이 말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압도적이고 위엄 있게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결국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승인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날 위해서 뭐 성전을 건축해라, 뭐 내가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이 없이도 충분히 모든 어떤 열방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흡족해 여기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참 보기가 좋다. 좋아,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내가 좋다. 그러나 너가 말고 너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되신 계기는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역대하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러한 조건을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거하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전이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꺼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구름과 함께 임하였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영광도 함께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거하였나요?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되었나요? 아니죠. 몇백 년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왕들 막 악한 왕들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셔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침공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곳에 있는 그 성전들, 종교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다 회파시킨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이 아마 가장 먼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지만 그 성전보다 더 원하셨던 것은 바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자마자 자기의 뜻을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목사지만 제 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때 다윗처럼 아이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조건을 내거나 하나님 그래도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의 뜻을 막 이렇게 굽히지 않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라고 무릎 꿇고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래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필요로 하지 않으셨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축복했다고 솔로몬이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11절 끝날 때까지 제가 원했던 축복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영원히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원한다. 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대하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축복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뭐에 대해서 축복한 건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런 책들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생각한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했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은요, 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나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다는 것,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하고는 솔로몬이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가 모든 백성에게 다 보일 정도로 그곳에 현저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겠죠.
그리고 누구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어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까지 임한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그들에겐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았니, 그 하나님이 우리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그 축복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모두가 엎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요. 압도적인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뒤를 돌아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압도적인 임재를 가지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라고 모든 백성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게 축복인데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이 제 삶에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나 봤더니 아니에요. 생각을 한참 해야 되더라고요. 곧바로 인정되고 수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좀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여지가 저 안에도 말미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자기의 것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너 가장 큰 축복, 네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라고 우리들이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그 흡족하신 마음,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별명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는 이 축복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